지난주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사업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3명의 형제들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3명 중 한 명은 바울이 추천한 자가 아닌 다른 많은 교회들이 추천한 자로서 바울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자를 보낸다고 했었죠. 그럼 왜 바울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자를 보낸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연보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른 이들을 돕는다고 연보를 걷어놓고 자신의 뒷주머니를 채우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울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보냄으로써 연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교회 공동체의 일이나 주님의 일을 할 때는 항상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을 해나가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연보를 마무리하라고 권고합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란 지난 8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제사역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라고 했었죠. 즉 다른 일을 구제하는 일이 그들을 섬기는 일이요 그것은 곧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바울은 그렇게 다른 일을 구제하는 연보 사업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8장에서부터 바울은 계속해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보에 대하여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연보를 하라고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연보를 하라고 부추길 필요가 없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연보를 자발적으로 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라고 하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연보를 시작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에게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였음을 자랑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 자랑으로 인하여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도 고린도 교회를 따라서 연보 사업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이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부터 자발적으로 연보 사업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1절에서 바울이 너희에게 연보에 대하여 쓸 것이 없다라고 했던 말의 의도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는 연보에 대한 자발적인 마음이 있으니 마음이 이미 있었음을 다시 떠올리게 해주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소원해진 그동안의 1년 사이에 연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열정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연보에 대한 열정을 다시 생겨나게 해주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2절을 다시 보시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 중에 원래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연보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면서 1년 전에 마게도냐 지역의 연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지난 8장에서 살펴본 대로 오히려 반대로 마게도냐 교회들을 예로 들면서 고린도 교회의 연보 사업을 다시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나 그 사실을 마게도냐 지역의 교인들이 알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었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전된 상황에 대한 언급입니다. 1년 전에 바울은 연보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열정을 자랑하면서 마게도냐 지역의 연보를 이끌어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고린도 교회의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습을 혹시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이요, 그 고린도 교회를 자랑으로 내세웠던 바울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3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말한 3명의 형제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흐지부지 되어버린 연보 사업을 다시 재개시키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전에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것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바울은 또다시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며 연보를 다시 이끌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그 두 교회를 비교하는 이유는 연보의 액수를 늘리기 위함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연보를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연보란 구제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다른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일이요, 또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주님의 사역은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즉 다른 이를 돕는 이 연보 사업은 사랑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보를 하는 것은 그들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서로의 모범으로 내세우며 서로 본받아 더욱 많은 사랑을 실천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난주에 능력이 되는 만큼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목적은 서로를 경쟁시켜 연보의 액수를 늘리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식어버린 그들의 사랑의 열정을 다시 일깨워 주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아까 그 3명의 형제를 보내어 그들에게 그 연보를 준비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5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연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는 복 또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에우로기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각주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죠.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연보를 그렇게 선물처럼 주는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연보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처럼 그렇게 선물처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하반절에서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억지라고 번역된 단어도 각주를 보시면 탐심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즉 연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선물처럼 해야지 무엇을 바라는 탐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6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할 때 많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또 각주를 보시면 방금 5절에서 연보로 번역된 복, 선물이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선물을 심는 자는 선물을 거둔다가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다음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말라고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선물로 주는 연보는 기쁘게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난주에 바울은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만 하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7절 마지막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덧붙이죠.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보를 할 때는 즐겨낼 수도 있고 억지로 낼 수도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연보를 즐겨내는 것과 억지로 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즐겨내는 것이란 자발적인 마음, 그런 순전한 동기로 내는 것을 뜻하겠죠. 즉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순전한 동기로 내는 것이 즐겨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와는 반대되는 억지로 내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방금 순전한 동기로 내는 것은 무엇을 바라지 않고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와는 반대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을 뜻하죠. 즉 어떠한 유익이나 내게 돌아올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5절에서 억지로 내는 것은 탐심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탐심을 가지고 내는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처럼 연보를 탐심을 가지고 내는 것은 사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억지로 내는 자는 이기적인 자입니다. 나의 유익이 목적인 연보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은 즐겨내신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랑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앞뒤 문맥상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6절과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더 채워주신다는 의미의 말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에게 사랑을 더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사랑을 더 채워주신다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앞에 6절에도 한번 대입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은 사랑을 채워주시고 많은 사랑을 심는 자에게는 더 많은 사랑을 채워주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희가 연보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태우되 즐겁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채워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오늘의 본문은 연보와 같이 남을 섬기는 일, 타인에게 사랑을 보이는 일에는 즐겁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임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일을 할 때는 즐겁고 자발적이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죠. 방금 살펴본 대로 우리가 섬김과 사랑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방식도 있음을 뜻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동안 나는 혹시 나에게 돌아올 어떠한 복을 생각하며 그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동안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러한 보상과 유익을 바라고 했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일을 억지로 하는 이기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고 돕고 사랑했던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채울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와 사랑을 할 때는 항상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떠한 보상을 바라지 않고
선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가득 채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탐심을 가진 사랑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역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처럼 그 사랑을 값없이 저희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